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뉴라이트의 계보, 그 다음에 계통을, 뭐 정치, 학계, 종교, 뭐 이렇게 여러 섹션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의 뉴라이트. 제가 미국에서의 뉴라이트를 얘기한 거는 한국의 뉴라이트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베이스가 돼요. 배경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뉴라이트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한국 뉴라이트의 DNA가 이때부터 여기서 발화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 뉴라이트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철학이 없어요. 철학적 베이스가 빈곤하다 보니까 역사학자인 전우영 씨가 말한 대로 기회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인간이 온전한 인간상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되게 그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이 가장 선한 인간으로 포장돼야 되다 보니까 그 철학이나 윤리가 빈약한 하나의 사조다. 정치적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탄탄한 이념적 토대를 신학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도 안 했어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요꼴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파급력이 더 셀 수도 예, 있다. 맞아요. 네. 그 대중들은 단순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이론을 복잡하게 해서 가르치면 이제 JMS나 신천지처럼 섹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뉴라이트에서 제시하는 그 비열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해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김용기 장로가 얘기하듯이 살라 그러면 진짜 이렇게 살기 싫은데 뉴라이트처럼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거는 뭐 가면 나도-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욕망을 되게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박정희가 드디어 이제 삼선 개헌이라는 걸 하거든요. 유신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9년에 유신 독재를 박정희가 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보수나 진보나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반공의 기치에 입각해서 네. 교회 제도와 교권을 유지하는데 국가 권력과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이익을 챙기기는데 집중하는 네. 그런 시대였다. 근데 한국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바로 유신에 대한 태도와 입장에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한국기독교연합회, 지금 NCCK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네. 여기에서 이제 1970년에 이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로 이름 바꾸니까 거의 그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거의 마지막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박정희의 유신 삼선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에다가 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안에 친정부적인 보수 진영하고 반공과 어떤 친독재적인 진영,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진영, 이렇게 두 진영으로 1970년부터 분화했다. 그 결정적 문서가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삼선 개헌 박정희가 했을 때 삼선 개헌 반대 집회를 감신대 학생들이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감신대 교문 보이세요? 장로교 신학생들은 삭발 투쟁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머리가 멀쩡하네. 바깥에 전경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문 밖으로 무서워서 못 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장신대 학생들. 장신대 학생들 머리 깎는 게 이때부터 장로교 전통이네. 이때 안 깎으신 분들도 있어요. 삭발은 불교식이다 이러면서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투쟁할 때 그분들이 이제 삭발하시고 이런 그 삼선 개헌의 유신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보수 기독교는 박정희 정권의 비호하에서 이런 대형 교회 이벤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1984년인가요? 그 여의도에서 100주년 기념대회. 네네. 그것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보는데 73년 빌리 그레이암 여의도 집회 이런 목사님이. 대단한 이런 여의도 집회가 가능했고 요게 김장환 여기 빌리 그레이암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 뉴라이트의 본산이었던 밥 존스 대학교 선후배야 선후배. 미국 그 뉴라이트가 이제 출발하게 된 중요한 대학 출신들이 여기 이렇게 한국의 박정희 정권의 친위대로서 이런 강력한 기독교 집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1974년 바로 이 빌리그레함 집회가 있은 이듬해에 긴급 조치로 이제 많은 재야 인사들, 민주화 인사들, 기독교인들이 체포가 됩니다. 이 보면은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 72년 공포가 되고 74년부터 긴급 조치가 시행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독교 인권운동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긴급조치가 74년 선포되고 유신 독재 반대 발표가 74년도 있고 기독교인들 뭐 김경락, 이해학, 임명진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체포가 되는 거예요. 임명진 74년 목사는 민청학령 여기 예? 있을 정도로 진보적인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나이 먹으니까 네. 임명진 이런 분들이 체포되고 민청학령 사건 터지고 나서 네. 비로소 NCC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이후에도 70년대 내내 계속 뭐 이렇게 인혁당 사건, 그다음에 조지 오글의 강제 출국,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기독교인들의 구속자 석방 운동이 기독교회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모교 기도회 이런 것들이 기도회가 있으면서 NCC를 중심으로 한 종로 5가에 기독교인들이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이때부터 감당했던 것을 이런 역사 연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기독교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반독재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때 네. 74년도에 이제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엄청난 행사가 이게 일어나요. 이게 그 한국 교회가 이제 보수화되고 종교 유착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뭐 예수혁명, 엑스플로, 성령 대폭발 뭐 이런 게 있죠. 이때 박정희 정권 치하였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게 이북에서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이때 이 보수 종교 집회에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허락이 됐다는 거. 그것도 또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보수 진영이 종교 유착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교권을 강화하고 교회가 이때 70, 80년대 급성장을 하죠. 급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파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립하면서 이승만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일당 독재가 공고히 돼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바로 그때 IMF가 김영삼 정부 때 터지고 이제 그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초유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김정일과 손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을 염원하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희소식이었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수 진영 이제 유신 독재 이후에 정권과 결탁된 모습을 취했던 이 교회들은 엄청난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야 이러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던 이분들이 그렇죠. 더 절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2회 연속으로 내주게 된 거죠. 노무현의 당선은 한국 보수 진영, 특히 이제 기독교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줘요. 왜냐하면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고 이러면 북한의 영향력이 남한에 강화될 텐데 그러면 옛날 6.25 전쟁 때 레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구축해놓은 이 한국교회의 이 거대한 물적 토대가 위협받을 거라는 공포와 위기의식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다양한 이제 정책을 펴잖아요. 보수 교회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펴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학법 개정이었어요. 한국 그렇죠, 개신교가 사학법. 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학교의 관리라든가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햇볕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하려고 하고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보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법법 그때 개정에 삭발 많이 반발하는 받다. 그 2006년도에 예. 삭발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뉴라이트 출연의 아주 그 상징적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기독교 연합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삭발을 하는 그 정부와 그동안은 정교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문제에 목사들은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강력한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이 목사들이 가장 전면에 나서서 국가 권력과 대치하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주 낯설고
그로테스크한 풍경이었다. 이봐요, 아. 이게 그 방금 머리 자르신 분들이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름 나왔네요. 예. 이광선 총회장. 예. 그 삼성기원 때 삭발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저 삭발 투쟁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고 했던 네. 분의 아. 신조가 이때 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뉴라이트도 그랬잖아요. 원래 근본주의자들이 종교분리원 측에 그 정치 문제에 관여를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정치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영으로 급부상했듯이 이분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는 또 같은 해 영락교회에서 이제 영락교회 이수영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삭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한동대 류대영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의 이념과 세계관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발제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복음주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신 김민하 박사님, 2018년에 네. 한국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개신교 뉴라이트의 등장이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정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뉴라이트의 배경에 대해서 되게 정밀하게 종교학적인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민하 박사는 한국 뉴라이트의 기독교 안에서의 뉴라이트는 두 진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사회운동 계열 안에서 뉴라이트의 DNA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에게 뉴라이트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사건이 바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로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로잔에서 네. WCC의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안티테제로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라는 것을 로잔에서 스위스에서 열었는데, 요때 로잔 언약이라는 선언이 나와요. 근데 여기 어떤 대목이 있냐면,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모두 이 말에 이 사람들이 완전 꽂혀요. 복음주의,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 선언이 딱 나오고 나서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미 구현하고 있었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신앙적, 교리적 자양분, 기반을 로잔 언약에서 제공받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복음주의권 안에 사회운동 진영이 두 진영이 있었는데, 하나는 급진적 사회운동 진영하고 하나는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 이렇게 그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었대요. 급진적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은 마르크스주의라든가 이런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가 그 일반 사회운동 진영에서 구가하고 있는 좌파 사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이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은 우리도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사상적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거리로 나가거나 막 사회 빈민이라든가 도시 산업 현장에 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신학적 기반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주저주저하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 로잔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안에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급진적 복음주의, 온건한 복음주의 두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 온건파들이 1987년 그 민주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이제 자기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실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87년 이후인데, 요때 그 손봉호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였고 나중에 고신대 석좌 교수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뭐 뉴라이트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87년 이후에 이분이 주도가 돼서 복음주의권 안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87년에 생겨요. 이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 운동 진영이 로잔 언약의 어떤 사회적 선언을 기반으로 87년 60 항쟁과 민주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윤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서경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서경석. 이분은 세문학교의 청년 시절에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 학생이었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하고 이러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되게 격렬한 민주투사였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분이 이제 89년에 그 유명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발기합니다. 이것도 그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에서 촉발된 사회운동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저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헨리 조지 사상이라든가 그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거 하신 거죠. 네. 주거 문제, 부동산 경제 정의 문제 뭐 이런 거 다 이때 이분들이 다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 안에서도 또 이제 이런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문화운동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IBF, CCC, SCF 같은 그런 단체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프렌치 셰퍼라든가 뭐 이런 사람의 사상을 토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 그 다음에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있을 때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이런 단체 온건파 복음주의권에서 시민 감시 운동을 또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그 한국 뉴라이트의 온건파 복음주의 사회운동 진영의 한 축입니다. 바로 온건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뉴라이트의 그 어떤 DNA가 해동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김민하 박사가 분석하는 하나의 또 양대축이 있거든요. 한 축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빌리 그레엄을 모시고 와서 이벤트를 했던 김장환이라든가 김준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 뉴라이트, 기독교 뉴라이트의 또 한 뿌리다. 근데 이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미국 국회 의원실 목회를 하고 있는 헬버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김준권 목사하고 친했어요. 리차드 헬버슨, 이 사람이 미국에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 이벤트를 시작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그 이분이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손석희의 JTBC 그 뉴스룸에서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헬버슨 목사입니다. 굉장히 그 현실적인 안목은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계와 소통하면서 미국 국가를 위한 어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리차드 헬버슨이 김준권하고 친했대요. 그래서 김준권에게 당신네 나라에서도 이런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여기 이제 빌리 그레엄이 74년 엑스플로 대회에 왔을 때 김준권이 통역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권 또 이제 한국 뉴라이트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구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준권이 바로 헬버슨의 제안을 받고 1965년에 국가 조창 기도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1966년 이듬해 국가 조창 기도회 사진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플랜카드까지 달고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980년에 전두환이 그 12.12 하고 여기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KBS에서 방영을 해줘요. 전두환이 막 이렇게 연설도 하고 조창기도회에서 축도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조창기도회라는 단체는 원칙적으로는 종교분리를 우리는 고수한다. 그렇지만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사를 한다라는 레토릭을 구사합니다. 미나 박사는 이러한 국가조창기도회의 종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진 않지만 종교적 그 레토릭으로 국가적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이 국가조창기도회 세력이 또한 뉴라이트의 한 뿌리를 형성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 진영의 온건파 복음주의 진영의 한 축, 그다음에 국가조창기도의 한 축이 뉴라이트의 배경이 되었다. 그 바로 이 국가조창기도의 세력이 나중에 김대중에게 정권을 뺏기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그 어떤 호텔 뭐 그런 홀에서 기도하는 차를 넘어서 이제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거리로 나와서 했던 행위가 바로 이제 정권 타도 운동이고 그게 첫 번째 사례가 바로 2003년에 반핵 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극기 집회의 원조가 바로 이 집회였고 이게 처음
이렇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기독교가 주도를 했는데 10만 명이나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고무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집회 당시의 모습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인사들이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게 우파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자기들만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네. 바로 이때 2003년에 연설했던 분이 바로 지금은 별세한 김홍도 목사, 금남교회. 바로 이때 집회 광경이에요. 이때 성조기와 태극기가 이때 강력하게 공존하고 그렇지.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대규모 군중 집회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게 그 대규모 군중 동원의 효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양한 퍼포먼스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박근혜 탄핵 국회 투표 직전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취임 4주년 기념대회를 겸해서 네. 진행이 됐는데 박근혜가 마치 예수처럼 순환받는 이미지로 십자가가 태극기와 성조기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진 거죠. 이건 2018년에 3.1절 구국기도인데 화면에 보면 정광훈이가 보이죠. 대규모 군중 집회를 성사시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 군중 동원력과 더불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침해받은 기독교 우파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뉴라이트 운동인데 뉴라이트 운동의 기독교 쪽의 첫 단체는 바로 2004년에 조직된 기독교 사회 책임이라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가 주도가 돼서 여기 보면 법륜 스님도 여기 같이 있어요. 네. 증문즉설을 의명하고 나도 유튜브에서 한때 자꾸 뜨길래 한번 법륜이 증문즉설하는 거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장경동, 김진홍, 법륜 뭐 이렇게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확장하는데 뉴라이트라는 하나의 그 이념으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뉴라이트 발기대고요. 발기대를 2005년에 하고 그때 김진홍 목사가 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연설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대회가 같은 해 11월 7일에 열립니다. 여기 보면 공동대표단에 김진홍 목사 이름을 올리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연세대학교 유석춘이 맨 오른쪽에 있네. 네. 이렇게 해서 뉴라이트가 2003년, 4년 요때부터 등장해서 2005년에 비로소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 현상은 미국 그 뉴라이트 운동과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인이 전국 국민의 뭐 40%? 이 기독교인들의 표만 다 받으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라는 아주 나름적이고 거친 기계적 발상으로 이제 우리도 정당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4년에 한국기독당 창당대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재 그분이 기독당 비례 1번을 받았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로 드러났던 어떤 논란이 있었죠. 어쨌든 한국기독당은 바로 2004년에 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하기 직전에 한국기독당 창당대회가 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계신 분이 김준곤 목사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 정치 목사들과의 깊은 교분 속에서 아주 미국 뉴라이트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 기독교 교육자들과 지도자들의 적극적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06년에 기독교 뉴라이트 창립대회도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한국 뉴라이트가 정치계, 학계, 언론계 다 있지만 기독교도 한국 뉴라이트 창출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뉴라이트 학계라든가 정치권보다도 군중 동원력은 기독교가
가장 그렇죠. 탁월했기 때문에 음. 뉴라이트 진영이 기독교를 업지 않고서는 뉴라이트 진영의 확산을 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김민하 박사가 정리한 표인데 한국 뉴라이트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뉴라이트의 뿌리는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진영, 그다음에 국가 조창 기도의 운동을 주도했던 보수 교권 목회자 그룹들, 요 사람들인데 이 둘은 서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온건한 복음주의 진영은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는 하지만 자기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뭔가 기여했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되게 복음적이기만 해. 신앙심만 좋아. 근데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는 처음 시작부터 정규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네. 정치 세력화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 그냥 계속 그 대통령 모셔다가 기도만 해줄 줄 알았지.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하고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겸연쩍은 게 있었는데 네. 이들은 강력한 국가관과 우파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좌파 정권의 출범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 혹은 리믹스 우파 보수 정치적 행동주의가 출현하게 됐다. 예. 이렇게 김민하 박사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박정희 때 막 조창 기도회 해주고 하던 그런 우파 목사들은 올드 라이트인데 이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경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 무원칙과 무사안일, 성장주의, 수구적 우파였다면 자기들은 김태호가 당신은 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새롭고 참신한 젊은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태호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 뉴라이트가 그래요. 절차적 적법성, 사랑과 연대 정신, 개인의 존엄과 권리 존중, 자유주의적 가치, 원칙 수호, 성장을 통한 실질적 분배, 미래지향적, 새롭고 참신한 우파. 이 사람들은 가시적 경제 지표와 물질적 성장.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 뉴라이트의 성격이 분석이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 회장을 맡았던 김진홍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할 때 기존의 보수 진보를 넘어 나라의 중심을 잡겠다. 이 신지호라는 이 정치 쪽의 그 뉴라이트 얼굴과 함께 기독교 대표 인사로 이렇게 조선일보에 대서 투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경동, 다 나름대로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런 인물들. 장경동이 최근에 아주 원래는 그 방송에서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삼촌 그렇지. 이미지로 인기를 구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광훈하고 친밀해지면서 태극기 집회 나오면서 커밍아웃을 하신 건데 굉장히 아주 천박한 발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또 유명한 북한 군인 2천만 명 다 죽여서 새로 시작하자. 한반도 2천만 명 다 죽이고 나머지 3천만이 아기를 빨리 낳아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궁극주의적 나치적 발상이잖아요. 그 순수한 우월한 인종들만으로 새롭게 나라를 리셋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런 말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모습. 정광훈 목사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발언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 범종교 연대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 체계까지도 다 무시하는 그런 태도까지 보여주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석 목사 이분 또 요즘은 좀 활동은 뜸한 것 같은데 어쨌든 뉴라이트의 아주 중요한 뉴라이트 보기에 너무 올드해.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서경석 목사가 그 할아버지가 서경조 목사잖아요. 소래교회 황해도에서 목회했던 그 서경조 목사인데 나중에 북한에 한번 방북을 했을 때 신천 사건이라고 미군이 이제 북한 인민들을 양민 학살한 뭐 그런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신천 학살 기념관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북한 인민에 대한 미국의 학살의 그 원흉들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랑 서경조 목사 사진이 걸려 있었대요. 음, 그래서 그거를 떼라고 막 이렇게 항의를 북한 당국자한테 항의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자기 조상이 사진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심정적으로 통일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돌아서고 반공으로 전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로 이제 친일적 행보에 반응해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기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날 일장기를 개항했던 세종시의 한 목사도 유명하고요. 이렇게 그 광화문 집회에 그 태극기 집회에 일장기가 등장하는 사례들은 쏠쏠히 확인이 됩니다. 이건 가장 여기, 최근에 우리가 그 이것도 최근에 다시 광화문에서 나왔네? 받았던 사진인데 예. 이제 심지어 태극기 이스라엘 성조기 일장기까지 이 자유마을이라는 단체는 기독교 뉴라이트와 관계된 단체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과 자신들의 그 이념적 토대가 취약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변태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지금 점입가경의 예.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그거는 진단을 동의합니다.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예, 기독교 뉴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형성 과정과 성격, 최근에 경향과 추이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앞으로 또 어떻게 이들이 새로운 메시지와 행동을 보일지 아직 뭐라고 해야 돼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점점 약간 그 새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훈이 아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입각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장관 자리나 총리 정도 근데 아주 상종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불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딴 사람들 나오고 있잖아. 지금 정부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뭐 있나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라기보다는 저 뭐야, 독립기념관 관장. 관장, 독립기념관 관장은 거기요.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도 뉴라이트 기독교 진영 안에서는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 뉴라이트를 기독교 안에서 만들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그룹 중에 뭐 지금 말씀드린 장경동, 서경석, 뭐 김진웅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떠한 지금 콩고물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기독교를 뽐뿌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갑재 같은 분이 2007년에 이제 한기총에서 한 원로의 특강 이런 거에 나오셔가지고 기독교 좌파와 싸우는 기독교가 되어달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인 동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파와 싸울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디에 있냐 교회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요 콜링을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이제 그 한기총에 모였었던 그 목사님들 머릿속에 빡 내려 박히는 거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유일한 보루 그것이 한국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 부름받은 나성님은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튀쳐 나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조갑재 선생이 기독교인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이교도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어쨌든 뉴라이트는 득세를 하는데 기독교는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진짜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나. 그러니까 그 천하의 아주 제대로 잡힌 기독교다. 보수 쪽에서도 호구 잡혔다. 뭐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쓸 데가 없네요. 이제 그나마 조갑제라도 불러줬었는데 이제는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